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둠을 만나셨을 때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14년간을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도 분쟁이 다 끝나지 않았기에 잘 마무리되고 아름다운 성전과 모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잘 될 수 있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분쟁이 있는 교회의 목사로서 섬기면서 몇 가지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과연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문제를 매우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의 세습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정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정말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 여러분 앞에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잊어주셔야 저희도 자, 위, 자랑하는 교회. 제가 보니까 일부에 오신 분들이 훨씬 더 그래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적어도 교회 오면 헐뜯을 게 아니라 우리가 위해줘야 되겠다. 나만 살겠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아껴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교인이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자랑하고 목회자가 교우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고민을 했어요. 지금도 그 고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해주고 아껴주고 자랑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출성하는 이 한마음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고민한 게 있어요. 무엇을 고민했냐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 사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그렇게 좋은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런 성도 어떻습니까? 지난번엔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연속적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성도답게 사는 것일까요? 제가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는 게 성도답게 사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저에게 질문을 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성도답게 사는 겁니까? 그랬더니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야, 명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답이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질문을 또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잘 살면 성도답게 사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이 말은요, 정답 같기는 한데 굉장히 모호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잘 산다의 잘, 그 잘이라고 하는 말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굉장히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를 잘 산다고 평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보는 분들은 잘 산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냥 겸손의 표현으로 아예 부족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인 하면 뭐 이렇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남들이 봤을 때도 적절한 기준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인들도 종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인이면 다 같은 교인이지 무슨 교인이 종류가 있나.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요, 교회에 얼마든지 출석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출석,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신자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자. 신자는 뭐냐면 교회에 출석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정도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내가 천국에 갈 것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과 모든 부요함을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풍성한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만 내가 누리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상황이라면 기꺼이 거기까지 가겠다는 사람, 그게 뭐라고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까지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이 제자가 저는 되어야 비로소 성도라고 부림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천국을 확신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풍성한 삶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삶까지도, 희생의 삶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그게 제자요 곧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성도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요. 교회 건물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멋있어요. 교회 건물은 그럴듯한데 그 속을 채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까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면 교인이 성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성도답지 못할 때에, 오늘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에 교회는 절대로 교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비난을 받아요? 건물이 잘못해서 비난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잘못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아요?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저는 한마음교회에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인이요 신도일 뿐만이 아니라 제자가 되시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들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의 여자들과 어머니와 아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락방은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를 했냐면 그들이 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거동숙했다. 거기서 같이 거주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거기서 다락방에서 같이 동거동숙했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본 그 증인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교회를 만들어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는 교회, 이방으로 전파돼서 교회가 개척되기 이전에 있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느 교회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가 봄이 되면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내개기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모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종을 키웁니다. 모종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그것을 띄어다가 이 논에도 심고 저 논에도 심고 여기저기 뭐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 세계 교회의 모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락방에서 시작한 작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의 복음이 시작되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예루살렘 교회 말하지 않고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되자는 거는요, 아주 커다란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되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자,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작다 할지라도, 비록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모판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7월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이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이곳에 한마음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여기에 한마음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강동구 성내동에 교회가 부족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바른 교회가 되어보자.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모짜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보자. 이 시대에 사단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작은 문화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보자.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되려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뭐 대수입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요, 사도행전에 앞으로 이끌어갈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어디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자 명령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은 말씀대로 12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진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상식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본격적인 예루살렘 핍박이 시작됐어요. 예수님, 가장 우두머리 되는 예수님을 처형하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을 당해서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다른 데로 도망을 가야 돼요. 여러분, 핍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곧 도망가야죠. 엄마가 매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형제가 6인데요. 다 맞고 컸는데 둘째 누나만 안 맞고 컸어요. 누나는요, 딱 보고 몽둥이 딱 들면 뭐 해요?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고 기본이에요. 핍박이 시작되고 환란이 시작되고 내가 거기 있으면 매를 맞게 되면은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련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매도 맞을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예루살렘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이유를 묻지 않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수님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예수님 지금 거기는 핍박이 있어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 좀 해줄래? 이것 좀 하세요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뭐를 해야 그것을 실행을 합니까? 설명이 돼야, 이해가 돼야. 그건 맞는 말이죠. 납득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납득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 납득이에요. 납득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기가 뭐가 돼야? 이 납득이. 이 납득이가 문제예요. 이 납득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납득이 되지를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이유를 묻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명이 있대요. 믿음의 별명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의 또 다른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다른 말로 표현해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중세교회는요, 수도원들이 많았어요. 그 수도원에는 자기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수도하는 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수도사라고 그래요. 중세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문화에 들어가서 함께 수도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 프란시스에게 두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마침 프란시스가 밭에서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더니 프란시스가 가타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에 배추 모종을 심고 있으니 당신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걸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심을 때 배추의 잎사귀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배추 뿌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해놓고 심으라는 거예요.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이 납득이. 배추 잎사귀를 하늘로 가게 하고 그 뿌리를 땅속으로 들어가게 심어야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프란시스가 그걸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 두 청년은 수도사가 돼야만 했기에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배추 잎사귀를 땅에다 묻고 뿌리를 하늘로 올라가서 땅을 눌러주고 물을 부어주고. 근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청년 하나가, 그중에 청년 하나가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가,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인가, 우리를 테스트해 보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너도 생각해봐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배추를 뒤집어서 똑바로 심기 시작했어요. 뿌리를 땅에 돋아주고 물을 부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른 한 청년은 끝까지 미련할 만큼 배추 잎사귀를 땅에다 묻고 뿌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그렇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제자가 되었을까요? 누가 됐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 그게 아니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 청년 하나가 수도사가 되었던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거기서 원했던 것은 수도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던 순종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 또 한 청년, 두 청년은 잠시 동안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배추 뿌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해놓고 1시간, 2시간은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거는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해야 돼.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신비로워서 합리적일 때보다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일 땐 순종하기가 쉬워요. 합리적이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사실과 상관없이, 그것이 이성이고 그것이 지성이고 경험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처럼 이유를 묻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게 신앙이니까. 설명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게 순종이니까. 효율적이지 못해도 때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한번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어요. 핍박이 시작됐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핍박이 계속 있는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주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저나 여러분들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우리보다 미련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상식이 있고 그들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이기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유를 묻지 않고 단순하게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종이, 바로 그 순종이, 단순하고 이유를 묻지 않았던 그 순종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성도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를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멋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순종하는 성도. 두 번째, 위대한 교회를 만들었던 그 다락방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냐면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쓴다라는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했다. 기도에 전념했다는 말은 뭐냐면 집중했다는 말이거든요.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은 그 하나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제가 퇴근을 하거나 혹은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갈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아파트 입구가 지나가는 길에 조그만 뒷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나칠 때가 많아요. 아주 집중해서 갑니다. 그럴 때는 잘 들어가요. 근데 가다가 뭔가 아주 집중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집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가요.
그러면서 집을 지나쳤는데도 지나쳤는지 안 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운전할 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집에 가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에 집중해야 할까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띠리리리링. 목사님, 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첫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교회 어려운데 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씀하시려고 전화했나? 내가 성도들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는 게 부족해서 그거 말씀하시려고 전화했나 하고 이렇게 머리를 막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권사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런데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생각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감사하다는데 내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권사님이 이렇게 깨우치려고 말씀해 주시나? 근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셔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많이 부족했나? 내가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끊고, 내가 기도가 더 많이 해야 되겠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곰곰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 권사님이 기도 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하신 건지,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전화하신 건지,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나에게 하셨을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가 교회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를 살게 하고 기도가 성도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교회를 살게 하고 기도가 성도를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라는 말은 굉장히 영적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넘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세운 모든 계획은 그 유한적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작은 계획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세상이에요. 내일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요즘 매스컴에 날마다 일간지의 일면의 기사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련한 항해사가 배를 이끌고 큰 바다로 나갔어요. 아주 좋은 배를 끌고 갔어요. 경험이 많아요. 베테랑 선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풍랑이 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 아무리 좋은 배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선장이라 할지라도요, 그 풍랑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이끄는 대로, 파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선장이 아무리 노련하게 배를 조종한들 자기가 조종하는 대로 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워낙 변화무쌍해가지고, 세상이 워낙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이 움직이다가 보니까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아무 쓸모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은요, 세상의 변화무쌍한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럴 때는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더 위험해요. 왜? 그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니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니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성도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에 없어요. 대부분에 없어요. 그 능력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성도가 위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다락방에 올라간 성도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세요? 얼마나 자주 기도하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락방교회 성도처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위대한 성도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예요. 오늘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에 4절만 읽어드리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락방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성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들을 하나 더 낳으면 충만이라 지을까? 교회를 세우면 충만이라고 지어볼까? 충만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의 전도사님 이름이 충만이에요. 이충만. 저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충만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충만. 사람들이요, 보편적으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열광하고 찬양하는 상태, 그거를 성령이 충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표현은 뭐냐면 플레로마라는 거예요. 플레로마. 이 플레로마 말의 뜻은 뭐냐면 컵에 물을 다하면 그 물이 차고 넘치는 상태를 플레로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다 아니고 어떤 의미가 또 쓰여져 있냐면 새 것으로 보충하여 낡은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부족한 양을 채워서 완성시키는 것, 온전하게 만들고 완성시키는 것, 이거를 플레로마,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득 차서 넘쳐나는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시켜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고등부 전도사였어요. 고등부를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고등부 하다 보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임원 수련회도 가고. 수련회를 쭉 가게 되면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지 마지막에는 무조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선생님 한 분을 앉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한 5명, 그 다음에 또 선생님 1명, 그 다음에 아이들 5명, 중간중간에 선생님을 끼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라고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이게 전염이 되거든요. 내 옆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아이들도 저절로 그 기도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지들끼리 시켜놓으면 절대 기도 안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먼저 하니까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기도 합니다. 기도회를 마치면 어떻게 하냐면 간증들을 시켜요. 기도회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결단한 게 뭐냐, 깨달은 게 뭐냐. 요즘에 아이들이요, 흡연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흡연하는 연령이 점점.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한참 혈기왕성할 때 수련회를 오는데 흡연하는 애들이 교회 다닌다고 없는 거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다 있어요. 아이들이 수련회 올 때 뭘 가져와요? 그래서 담배를 챙겨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회 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렸네. 내가 기도회를 하면서 흡연을 하는 게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면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보는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흡연을 했는데 오늘 이후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담배를 다 부러뜨려 버려요. 야, 감동이에요, 안 감동이에요? 감동이죠. 아이들 박수 치고 뭐 대단하다, 은혜 받았다, 역시 뭐 이러면서 저도 속으로 생각하게 역시 수련회 성공했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잤나 그 아이들을 살피기 위해서 숙소도 돌아보고 화장실도 돌아보고 세면장도 돌아보고. 그런데요, 이렇게 화장실에 가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이 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담배 끊고 공부만 하겠다고 그렇게 간증한 아이들이 거기서 부러진 담배를 어디서 배웠는지 종이로 살살 붙여가지고, 웃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거나 그걸 보셨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젯밤에 성령 충만하면 다 어디로 가고 화장실에 담배 연기만 충만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큰 걸 깨달았어요. 그 뭘 깨달았냐면 성령의 충만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해서 통해 자복하면서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내 삶을 바꾸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하게 되는 것.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나를 바꿔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나아지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상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생각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뭔가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건,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도망 다녔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예수님 못 박힐 때도 도망갔잖아요. 어떤 제자는 3번 부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제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얼마나 급했던지 그렇게 도망가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기꺼이 가서 그 자리에서 순교까지 하더라는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순교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 내가 순교할 줄 알면서도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멋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멋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다락방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전 세계 복음의 못자리가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이룬 그 다락방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했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순종했어요. 이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조금씩 자기를 바꾸어 가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위대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한마음교회 출석하게 하시고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 시간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되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나를 바꾸어 나가고 부족한 데서 온전한 데까지 자라나가 하나님 교회를 멋있게 이끌어 나가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